할렐루야. 앞사람 우리 안마 한번 해봅시다. 딱 밥 먹고 졸린 시간인데 예배드리라 그거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안마 해주십니다. 누차에 말씀을 드리지만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계속 오예배 이렇게 하니까 자리 보고 앉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간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지혜가 오늘 안 오네요. 어디 갔어요? 날랐구나. 배신을 했구나. 우리 에스더 선교회는 왕비들이죠. 벌써 에스더 나이가 되면 겁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요. 남편도 겁나지 않고 정말 왕비 같은 요 좀 지나면 이제 며느리 눈치를 봐야 돼요. 근데 요 때는 이제 겁나는 게 없고 다 세상을 다 얻었죠. 아들도 내 것이고 딸도 내 것이고. 좀 더 살아보세요. 에스더는 이뻐요. 일단 이쁘잖아요, 그죠? 거모를 탁 나라의 절반이라도 미모로 승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라나타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흰 옷에 까만 바지, 흑백의 논리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뭐 에스더 칭찬하자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됐죠? 이 정도면요. 저도 에스더 선교에 굉장히 목회하면서 눈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한테 밑보이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 그죠? 할렐루야. 자, 오늘 사실은 저는 에스더 선교의 헌신 예배라는 거를 들었는데 이쪽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본문을 선택했는데 보니까 맞더라고 이 본문이. 그래서 맞아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 돈이 자산일 거고 땅도 자산이고 뭐 다 자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돈 많아도 이렇게 뭐 잘못되기도 하고요. 뭐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내 힘의 중심이고 자산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다 뒤져보니까 그 중에 멘탈이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빼고 모세가 제일 강해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보통 멘탈 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격차가 얼마나 크냐면 이집트의 왕자에서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가 어떤 거냐면요. 이집트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도요. 또 왕의 아들도 왕자의 반열에 들어서 왕의 바로가 되는 그런 자격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실력을 인정받으면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집트를 총책임질 수 있는 왕을 꿈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심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살인자가 돼가지고 자기의 동포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배신을 당해. 예? 그죠? 그 정도 배신을 당했으면 어때요?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야를 가가지고 미디안 강야에서 1년, 2년, 3년까지는 군생활 3년인 게 견딜만 하잖아요. 10년 그 정도도 뭐 10 정도는 10년 정도는 채워야죠. 근데 10년이 가도 어머 20년이 가네. 그리고 30년이 갔는데 뭐 무슨 예?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말입니다. 엄마가 모세의 젖을 먹였잖아요. 그러면서 젖될 때까지 가르쳤을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희망이다. 니하고 같이 태어났던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다. 근데 너를 하나님 왜 살렸겠냐? 너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살릴 거다. 이런 꿈을 막 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야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주자가 될 것이다. 모세의 내가 이집트의 바로가 돼가지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시점이 뭐냐면 요셉을 모르던 사람들이 왕조가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요셉을 세워서
이집트의 총리를 삼아가지고 애굽 전체를, 이집트 전체를 장악했던 왕조가 히브리를 봐줬던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그리고 그 수 430년인데 무려 한 250년 정도를 말입니다. 250년 정도를 치세를 누린 겁니다. 누가?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그 근세를 누리고 살았는데 바뀌었잖아요.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홀대를 받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놔두면 이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세력이 되겠다 해가지고 노예 생활을 시키던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준 히든 카드 모세. 누가 봐도 이 모세는 정말 그런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태어난 지도자예요. 그 꿈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 꿈을 이룰 만한 그때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도와줬어.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고발을 했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쫓겨나는 신세가 돼가지고, 그 나라는 공평한 나라니까 왕이라도 함부로 살인을 저지르면 쫓겨나는. 그러니까 바로란 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란 바로는요 굉장히 자비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쫓겨시져 가지고 미디안 강렬에 갔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잘못해가지고 대체가 10년 감옥 살면 20년, 30년쯤 됐을 때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리고 왕자로서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을 들고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다고 또 그냥 저녁이 되면 양치고 들어오고 1년 또 양치고 2년 양치고 이런데 어이구 40년쯤 됐을 때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이렇게 뭐가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리고 거리로 갔어요. 거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강대상에 신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식 올라오지 마세요.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야 네가 그 시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40년 이 멘탈 경력에도 대단한 근데 이거 또 어떻게 애굽으로 가는 그 고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걔들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강하다가 가게 되죠. 지팡이 하나 딸랑 주고 던져봐라. 던져봤더니 뱀이 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돼. 이거 하나 보고 가라. 누가 가라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가라 하더라. 그리고 가가지고 그 백성을 지팡이 하나 들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광야로 데려가지고 그게 또 시작에 불과해요. 광야 40년을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이 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굉장히 사람 중에 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모세와 내가 대하는 것하고 아론이나 미디암이나 그리고 그 백성을 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산 위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격발해서 이게 죽인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이 옳든 그런 상관없이 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온 자는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할 정도 거리를 딱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생각할 때 모세는요 곧 절대 지존인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것이 이 모세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그런 예수님조차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석가모니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는 쓰러집니다. 삼겹줄은 삼겹살이 아니에요. 삼겹줄은 쉬 끊이지 않는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연합하여 함께 가면 목표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뭔가 비전을 주고 하나님 내게 뭔가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은 함께 할 팀을 주셔요. 할렐루야. 에스도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탁월하고 똑똑하죠. 아멘이 굉장히 불만이 있는 편이죠. 제가 보기에는 노건사님 굉장히 카리스마가 장난하시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오늘 빨간 바지야. 빨간 바지 입고 와야 돼. 아마 다음번 선교할 때 여기 색동으로 입고 왔기도 있고 이번에는 아시아나 버전이야.
구해올 거야 아마. 그게 리더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공사님 보면 굉장히 외로운 여자예요. 아멘 하시는 연약한 여자예요. 몰라, 내가 볼 때는 그래 보여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별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탁월성과 그 멘탈의 강한, 정신력의 강한 그런 의지와 그런 40년을 어떻게 혼자 견뎌요. 근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이고 저 사람이 뭘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일까 할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세 주변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역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보내줍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줄게요.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인생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리를 이루는 사람은 인생의 이 몇 부류의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갑니다. 이런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졌다고도 벌떡 일어나요. 모세가 미디안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보낼 때는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갈 때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저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지금도 개척 중이에요. 인생을 개척 중이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근데 개척할 때 정말 힘든 게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따로 돈은 은행에 있고 하나님 잘 안 주시더라고. 돈은 은행에 있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뭘 죽지 않을 만큼 굶지 않을 만큼 망하지 않을 만큼만 주셔. 그런데요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함께 할 팀을 만나는 게 힘들어요. 유비간호 장비가 어느 날 뜻을 합쳤어요. 하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하고 탁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대업을 이루기 시작하죠. 모든 역사에 위대한 일을 해냈던 사람들은 보면요 그게 함께 한 팀이 있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일 수는 없습니다. 함께할 팀을 만들어요. 에스더한테 강건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서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 특별하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팀으로 만들어준 것은 에스더 안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그런 만나야 될 자를 만나는 팀을 구성해 줬어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느냐면은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아론은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언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가진 비전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로 앞에 잘 설명할 수 있는 행정가인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실물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또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미디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디암은 누이죠. 이런 모세가 모세의 엄마가 말입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가 나인강에 떠나 보낼 때 사실 엄마는 포기한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근데 누가 따라가요? 이 미리암이라는 이 누이는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정서적인 사람이에요. 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나인강의 갈대숲을 헤치고 따라가 본 거예요. 그걸 따라가다가 그게 바로의 공주가 모욕을 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뻤어요. 할렐루야. 그 모욕하고 있는데 그 상자가 이렇게 쫙 내려오니까 이 공주가 말입니다. 아니 웬 상자로 열어보니까 천을 덮은 게 히브리의 천이야. 그래서 종들에게 입당속을 시키는 거예요. 입당으로.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나인강이 나에게 보낸 못에서 건지다 물에서 건지다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다 하고 아들로 삼아가지고 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걸 알고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공주님 젖 먹여야 되잖아요. 얘 굶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저 잘 노는 아줌마를 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엄마지.
그래가지고 소개할 테니 그래라. 그래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와서 줘서 먹이는 거예요. 이 다리 역할을 막 기가 막히게 동생 죽을까 아까워서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미리암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선동의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은 아론은 이런 거 잘 못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소심한 어떤 면에서 실무 담당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야 막 이렇게 까불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보내라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금고리 가져와봐라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왔을 때 내가 금붙이를 이었더니 황금송아지가 나왔더라. 이게 진실이요 거짓이요? 뭐 하나님 뭐 금붙이를 놓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줬나? 아니잖아. 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 바로 앞에 갈 때마다 그런 상황들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뭡니까? 그런 순간순간마다 미리암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고 또 모세에게 든든한 감정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도로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해답을 얻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아론한테 가서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하면 자꾸 고개를 져요. 뭐 시키기는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도는 뭐랍니까?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가 하는 짓이 악하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는 짓이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다음에 5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지고 똑똑한 사람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처리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막 이런 국가 대계를 탁 정리를 통찰력을 딱 던져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도로 같은 사람이 있는 인생은요.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이 굉장히 길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찾는 내 가까이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없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동전 던지가 결정합니까? 앞이냐 뒤냐? 아니면은 여기 물어보죠. 아, 안 되겠구나. 저기 장대 세우는데 그 가서 물어보나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통찰력 있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구역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라도 그런 어떤 마음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혼자 고민 시큰하다가 그냥 엉뚱한 짓 다 해놓고 저들이 다 해놓고 와가지고 전부 여지옵소서 어떡하라고. 그죠? 근데 모세같이 그렇게 강한 사람에게도 이도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통빼요? 뭐 얼마나 대단해서 나는 내 모든 걸 내 스스로 결정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사람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나한테 왜 붙여줬을까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전부가 10명이 다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의 지도자들보다 모세도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오. 그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막 외쳐. 이 여호수아는 뭐예요? 시종,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에 같이 행동해 줄 그런 어떤 젊은 동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아들이 엄마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내가 엄마 대신 믿음으로 크게 한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엄마의 그 마음의 손을 내가 이루어 줄게. 야, 그날 죽어도 괜찮아요. 뭐 소천해도 괜찮아요 그날. 예? 그런 아들을 만난 자는 복이 있어.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막 그런 아들이. 예?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탁 드는데 여호수아가 이거 숫자가 너무 많은데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막 그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그냥 모세 지도자가 앞으로 가라 했으니까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칼춤을 추면서 그 아말렉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아말렉을.
그런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시프라, 굉장히 통찰력이 나요. 여러분, 남자들은 일단 아내를 따라서 아내를, 여자분들만 남자분들만 종기 여기라. 할렐루야. 예.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종기 예금을 받으라. 받을 짓을 하세요. 시프라가 어떤 여자냐면요, 모세가 이제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가락해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시프라가 이 상황을 빨리 방해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의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나의 피난편이다. 이 뭐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그렇게 탁월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을 만치 놓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챙기느냐면 시프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챙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음을 맹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냐, 남편의 연약함을 도와라고 아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연약해 보이지 않아도 연약한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하다고 깜보고 연약하다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돼. 종기 여기고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요, 그렇게 통찰력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그 감정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힘든 순간에 그 힘든 순간을 내가 놓친 것을 그렇게 해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세가 이 대업을 성리하고 이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면 그 팀이 한 것이요. 그 팀이 한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일까요? 아니에요. 모두가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관계 속에, 어쩌면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통찰력을 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관계 속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로에게 우리는 필요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그 관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과 사건 속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지만, 그런 어떤 관계 속에 그런 것들을 협력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동무가 있는 사람, 그 동지가 있는 사람은 결코 사단에게 지지 않아요. 그리고 없으면 사단에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젊고 좋았을 때 뭐냐면 그런 관계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두면 하나님 뭘 주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없이 되어지면 뭐냐면 저지리를 해요. 그리고 오류에 빠지고요, 독선에 빠지고요, 그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제가 똑똑해 보여요, 아니면 멍청해 보여요? 말하는 사람들은 남으세요. 말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현실적이시네요. 수도 없이 물어요, 정말. 그리고 많은 상황 속에, 이런 상황에 어떤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뭐 똑똑한 것하고 똑똑해 보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성경 말씀은 알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혜로운 똑똑한 목사님이여 라고 얘기하면, 누가 똑똑해요? 똑똑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성경 말씀 아닙니다. 그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기보다,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그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진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내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차단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만들어진 관계 속에서 자세히 살피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 나도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런 관계가 주밀하게 짜여지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뭘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구역을 만들고 선교회를 만들고 또 뭐 이렇게 뭐 모임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거 안 하면 좋잖아요. 절간처럼 말입니다. 아 불교도 그런 게 있대요. 뭐 예? 그런 성경 있는데 그래요. 뭐 4월 초별 한번 모이가 등이나 달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고 싶을 때 와서 그냥 빌고 가다가 하면 되는 거. 예배 시간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막 편하게 갔다가 앉아 있다가 그냥 오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요?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주님은 우리를 팀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스더의 선교에서 만난 이 팀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선교회까지 쫙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제 같이 선교도 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그 비전을 다 이루고 말이야. 나중에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선교회 회원 되신 우리 근사님들처럼 이제 조금 연세가 더 들었을 때 우리가 서로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는 뭐예요? 야 같이 우리가 같이 그냥 노래방 가서 좋아하지 이게 아니고 같이 우리가 막 그렇게 교회를 하고 그럴 때가 참 좋았지.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서로 나이를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 우리 이전세 장로님하고 제가 옛날에 저 책상 하나 중고 살려고 대전까지 차 타고 가다가 장로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신앙 이야기하고 오늘 못 놓으셨는데 내가 참 여자분 중에 이영희 근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이영희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간담이 큰지 저쪽에 있는 교회 있을 때 그 기아장을 내렸대요. 유행에서는 동방불패 그 무술고수처럼 그 높은 데로 올라가 가지고 막 기아장을 당신의 교회 논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기아장을 거기서 쫙 내리고 바람처럼 내려오고 막 그랬대요. 그 뒤부터는 저는 이영희 근사님 이영숙 근사님이요.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이영숙 근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영숙 근사님 보면 다리 힘들어서 계단을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신 이영숙 근사님이 아니라 바람처럼 그 지붕이 높은 데를 올라다니며 기아장을 내렸던 그 전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시선으로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에스더 선교회 때 무슨 전설을 남기실랍니까? 서로가 함께 그런 추억을 만들어가는 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그러면 믿음 안에서 그런 동지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뵐 사람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문제 속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함께 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좀 책 잡혀도 괜찮아요. 좀 흠집이 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함께함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의 가장 힘이 되는 그런 친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동창들인가? 아니면 어릴 때 친구들인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는 그 밤이 되었을 때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할렐루야 믿음의 행자자매가 생각이 나서 나 오늘 굉장히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떡달같이 달려왔어 미리암처럼 찬양을 해주든지 이도로처럼 그 문제를 직관해서 너 오른쪽으로 가야 되라고 이게 건면을 해주든지 여호수아처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이런 믿음의 동지가 있으면 그 인생은 여러분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도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선교회가 그렇게 뭉쳐진 선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다른 선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어느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는 우리는 모세보다 적어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랬던 우리는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평택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어릴 때도 그렇고 항상 목사님의 설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거기 함께 했던 선배들, 함께 기도했던,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지만 함께 있어줬던, 밤새 함께 해줬던 그런 관계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 속에 믿음도 자라고 삶도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좋대.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은 그렇게 좋대요.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그래도 교회 올 때마다 밝은 미소로 왔다고 이렇게 안아준다고, 그리고 환영해주는 그게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는 거 물었더니 아무리 심한 설교도 기억이 나는 게 없대요. 그 관계가 좋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약하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에스더가 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주님, 자, 눈 감고 한번 기도하는데 내 주변에 아론 같은, 미리암 같은, 이드로 같은, 여호수아 같은, 십보라 같은, 나는 또 누군가의 이드로가 되고 누군가의 여호수아가 되고 누군가의 십보라가 되고 누군가의 미리암이 되고 아론이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희 무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다가서면 때로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는 함께 뜻을 이루어 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은 실족함이 없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그게 여러 가지 지푸라기도 묻고 어떨 때는 개똥도 묻고 많은 것이 묻습니다. 그러나 함께 어우러져서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거대한 굴레를 만들고 그것이 단단한 그런 덩어리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쓰임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 모습 우리가 함께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집과 교만과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그런 내가 정해놓은 선과 이런 기준들이 주님이 요청하는 사람과 기꺼이 허물을 터리고 혼자 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함께 있게 함으로 완전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서로에게 필요하여 주님이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세에게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모세를 붙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붙여준 힘이 될 때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끄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